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먼저 보게 될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인데, 아마 성경에서 10계명을 모세가 받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일 겁니다. 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유명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긴 말씀을 통해서 이 홍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6장 5절에서 9장 17절까지인데요. 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린 성경 강좌를 시작하면서 뭐 한 구절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1.1획도 빠짐없이 성경 구절을 함께 다 읽어왔는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다 읽지 못하겠어요. 아마 또 현장에서 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이걸 다 읽어버리면 많은 분들이 중간에 주무시거나 또 떠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빠뜨리지 말고, 이때까지 우리가 쌓아온 탑이, 공들여 쌓은 탑이 있는데 이 부분만 안 읽는다는 게 또 사실 좀 아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개인적으로라도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이 열린 성경 강좌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통독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어도 사실 성경 전체를 다 읽은, 그러니까 뭐 통독이라고 하죠. 한 교우들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통독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뭐 하나의 만들어진 이야기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뭐 근거 가운데 하나로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민족들이 홍수설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그 고대에 서로 뭐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뭐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뭐 해볼까 한 것도 아닌데, 뭐 아시아에서도 또 중동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그렇게 홍수 이야기가 생겨날 수 있는가? 실제로 그러한 대홍수를 목격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주장을 하고 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그러면은 이 세상을 전부 다 뒤엎을 만한 물이 그럼 어디서 났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물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궁창을 만들어서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셨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위에 물이고 요 밑에 물이고, 여긴 육지를 만들고 했고 또 위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궁창에 있던 물들이 다 쏟아져 가지고 이제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노아의 방주도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우라르트의 방주, 요 이제 지형 이 모습이 이렇게 꼭 배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노아의 방주라고 부릅니다. 요거 이제 터키, 현재 터키 동부에 이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에 나오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었다라는 것을 이 우라르투에 이제 멈췄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데 또 이것을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사건으로 이제 보지 않는 쪽에서는 온 세상이 그렇게 다 뒤덮일 정도의 그런 대홍수였다면 어떻게 한 가족만 그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또 이런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그 세상 전체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대홍수였다면 물고기들은 안 죽었을 거 아니냐? 그 왜 물고기들만 살고 사람이고 육지에 있는 동물이고 다 죽고, 뭐 하늘에 있는 새들도 죽었겠죠. 왜냐하면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공중에 떠 있을 수 없으니까 내려왔어야 될 테니까. 그래서 뭐 역사성의 진위를 놓고 뭐 그런 감론을박들이 벌어집니다만, 뭐 우리가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제 얻고자 하는 의미에는 별 관계가 없죠. 우리가 첫 시간에 강의할 때 모세오경의 독서에 있어서는 뭐 묻은 가설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참 아주 건조한
그런 작업입니다. 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몇 장 몇 절은 뭐 어떻게, 몇 장 몇 절 어떻게 이렇게 읽으려고 성경책을 처음에 손에 드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뭐 솔직히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만 신학교에서 무는 가서 배울 때 너무 어렵고 머리가 아프고 시험에 나올까봐 겁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뭐 성경 가운데서는 이 무는 가설로 또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일단은 여기에는 두 가지의 문헌이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전성이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야비스트라고 하는 전성인데 여기에서는 하느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읽으면은 주님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사제계 전성이 들어와 있다는 거. 사제계면 아무래도 뭐 제사 쪽에 관심이 많겠죠. 그리고 정결례라든지 이런 거 제사와 관련되는 그런 그 제의적인 요소들에 관심이 많겠죠. 이 두 개가 이제 들어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이제 보실 때 제가 이걸 다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다시 돌려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제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해놓은 것보다 더 훨씬 쉽게 분간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야위스트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 보라색으로 표시한 것은 사제계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이렇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이렇게 조금씩 돌려보시면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야위스트구나, 이 부분은 사제계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 이 가설, 그 문헌 가설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은 뭐가 이렇게 좀 상충되는 것도 있고 모순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헷갈려요, 사실. 그러니까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우리는 창조 이야기부터 해서 적어도 창세기, 그러니까 통독을 완성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시도를 해본 분들은 많을 겁니다. 아마 여러 번 시도해 본 분들도 있어요. 마치 뭐 금년 시도를 여러 번 하듯이 성공은 못했으나 그런 분들은 그래도 창세기 탈출기까지는 거의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 아파 좀 쉬다 해야지 이제 해서 이제 건너뛰고 그냥 복음서로 넘어갔다가 사도행전까지 했다가 머리 아파 이제 접어야지 하고 또 이제 한 1년 지난 뒤에 다시 또 창세기부터 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탈출기는 거의 내가 다 꼼꼼히 읽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그렇게 꼼꼼히 읽으면은 되게 힘들죠. 뭐 누구한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고서는 이해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 읽었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이거는 눈은 이 성경에 있는 대로의 노아 홍수 이야기를 따라가지만 내 머릿속은 영화, 노아 홍수 영화 봤던 게 계속 또 이 상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일단 뭐 여기 보면은 하느님이 야훼, 우리말로는 주님이죠.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엘로힘, 우리말로는 하느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홍수를 일으키는 이유에 대해서도요, 어떤 데는 보니까 사람이 너무 악하고 생각이 너무 악하고 죄가 많아서 일으켰다고 나오는데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땅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셨다고 나와요. 그러면은 앞의 이야기는 인간들이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다 보니 세상에 같이 이제 재앙이 휩쓸려 버린 것이죠. 동물들까지도.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땅 자체가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씻어내요. 땅을 씻어내다 보니까 땅 위에 있는 것들이 같이 씻겨 나가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볼 때 어느 쪽이 사제계 같겠어요? 정결에 관한 부분 딱 보면 대부분에 땅이 부패했다, 땅이 더러워졌다, 이 사제계겠죠. 그 다음에 야위스트 쪽에서는요, 하느님을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물로 세상을 벌하지 않으리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하느님의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나오고 그냥 뭐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차갑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이제 그 행위와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요. 또 어디에서 보면은 왜 노아만 여기서 살아남았을까에 대해서요. 6장 8절 예를 들어서요. 이게 야위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은총입니다. 은총은 뭐라 그랬어요? 공짜.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6장 9절에 보면 바로 뒷구절인데 요거는 또 사재기예요. 여기에 보면은 노아가 홀로 의로웠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 죄인들이었는데 노아만이 의로웠기 때문에 노아를 살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사제계에 따르면은 이 본인의 정결함, 본인의 의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야베스트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내리시는 이 사랑 이게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주를 만드는 것도요. 야비스트 그 문헌에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방주를 갖다 주신데 만들어갖고 야 내가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해서 은총으로 전적인 은총으로 선택해서 살게 하시고 그 노아가 살아남을 그 방주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이것으로 살아남을 거라.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죠. 야비스트의 이 흐름에는. 그 다음에 사제계는요. 사제계에서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성전이잖아요. 정말 성전에 대한 레위기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온갖 규정들과 규격들과 여보면 나와요. 해갖고는 방주의 규모는 몇 안마, 안마 이런데 안마가 뭐냐? 안마는 이제 옛날에 좌가 없어요. 좌가 없으니까는 죄는 단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안마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 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한 안마는 요건데 문제는 제 이 안마하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 안마하고 다르죠? 안마가 달라요. 어떤 경우는 한 2배 차이 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대충 평균을 내는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안마가 얼마냐면 이 책 찾으면 54cm, 57cm가 저 책 찾으면 30 몇 cm 나오는데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평균 팔 길이가 얼마였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다. 그래서 이 안마들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어디는 몇 안마 이러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는 거 이 사제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제들이 좀 별나죠? 꼼꼼하게 따지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제 동물들도 대를 이어갈 동물들을 살리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데 보니까 정결한 동물은 7쌍, 부정한 건 1쌍만 살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데는 보면은 그냥 1쌍씩만 살리라고 돼 있어요. 정결한 거 부정한 거 구분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는데 요 중개 전성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제사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모든 생물은요 하나님께서 만들고 다 보시니 좋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거 부정한 거 나눌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그걸 나눠가지고는 몇 쌍 구분할 이유도 더더군다나 없죠. 그런데 제사라는 걸 전제하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요. 제사에 써야 되는 동물은 더 많아야 됩니다. 개체수가. 그러니까 제사에 안 쓰는 동물은 계속 번식을 하겠죠. 근데 제사에 쓰는 동물을 엄청나게 잡아서 제물로 바치니까 그러니까는 제사에 쓰지 않는 동물과 비슷하게 번식하기 위해서 애초에 개체수 자체가 더 많아야 되죠. 그것을 7쌍과 1쌍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야비스트에는요 이 홍수 얼마 동안 되면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는데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만 갖다 주신 게 아니고 방주 안에다가 컵라면부터 참치캔까지 다 쌓아가지고 주셨다 이 소리고. 근데 사제계는요 하나님이 네 물건 네 챙기라 해요. 양식을 준비하라 됩니다. 그리고 야비스트에는 하나님과 이 노아 사이에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관계가 있잖아요. 전적으로 선택하시고
몸을 살릴 배를 주시고 먹고 살 걸 마련해 주시고 또 노아는 또 동물들에게 그래요. 그래서 동물들을 찾아다니면서 동물들 하나씩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사대계는요 참 냉정해요. 하나님도 야 모세 너 안마 틀리지 말고 시켜서 똑바로 만들어 단디 만들어 이렇게 해놨는데 모세도 동물들이 배 만들어 바빠가지고 동물들 들어오기나 말거나 몰라요. 사대계 보면은 7장 8절 9절 보면요 데리고 안 올게. 동물들이 살긴 살아야 되고 저가 알아서 방으로 들어와요. 대단한 동물들입니다. 그 동물들도. 그 다음에 야비스트에서는 홍수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방주 적응 훈련. 뱀을 미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사대계에서는요 막 배 만드는 하고 정신없고 막 동물도 정신없다가 홍수 시작할 때 급하게 방주에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방주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예상, 이제 성경 이런 그 기록들을 바탕으로 예상하는 이제 구조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크고 또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요, 비가 쏟아져야 홍수가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사제계에서는요, 궁창 위아래에 물이 쏟아져 나와서 홍수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제계의 이제 우주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위스트는 말하자면은 여기 어디 풀밭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은 동산에서의 그런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이야기라면 사제계의 이야기는 마치 우주적인 그런 스케일을 가진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영상 요거는 그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하늘에서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물기둥이 터져나오는 그런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 사제계의 문헌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 사제계 문헌은 굉장히 우주적인 그 시야, 우주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야비스트에서 이제 노아와 계약을 맺습니다. 야비스트에 나오지 않고 이 사제계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는 계약이 나와요. 이 계약을 맺으실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지개죠. 이건 상당히 참 계약의 상징으로 너무 좋은 것이 아닌가. 무지개를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레인보우다. 이러면 비의 활. 그리고 불어로는요, 아르캉시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비가 없어요. 아르캉시엘이면 하늘에 있는 활, 하늘에 걸려있는 활입니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영어보다. 그런데 활에 걸려있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활을 땅에다가 쏩니까? 아니죠. 사냥이 끝난 뒤에 활을 벽에 걸어놓듯이 활이 위로 향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땅에 대고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너무 잘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정말 센스가 있으신 거예요. 이것을 상징으로 딱 보여주니까 이것을 보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활을 다시 안 잡으시겠구나. 그것을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야위스트 문헌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죄는 벌이 따른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하지 않으신다. 희망을 남겨주시고 그 희망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하는 은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제계 문헌을 읽게 되면요, 하느님과 인간의 계약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원 계약을 맺으실 때까지. 실제로 그렇죠. 이때 노아와 계약을 맺죠. 그 다음에 시나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계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계속 이어지죠.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또 사제계 문헌에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다른 문헌이 있고요. 이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떠올릴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창조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이 노아의 홍수에서의 이 이야기가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절 여러분들 성경책 지금 확인해 보세요.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홍수 이야기의 8장 1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 물 위에 바람이 감돌고 있어요. 그러면 1장 2절에는 영이고 여기는 바람인데 다른 거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구나라고 했을 거예요. 루아흐라고는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 둘째 날에요.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물 한가운데 공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장 2절 홍수 이야기에 보면 시인년의 샘구멍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묻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궁창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하늘의 구멍, 땅이 있고 심년이 있고 이 아래 위에 궁창이 있죠. 그 다음에 셋째 날, 창조 셋째 날 이야기를 보면요, 1장 9절에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이 드러나라. 묻이 땅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8장 14절에 보면은 둘째 날 서무일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땅이 드러났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요. 창조 이야기 다섯째 날에 1장 22절입니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8장 17절에는요. 새와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 우글거리며 번식하고 번성하게 하여라. 거의 같죠? 그 다음에 창조 여섯째 날 이야기요. 1장 25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집짐승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8장 17절에 새와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 우글거리며 번식하고 번성하게 하여라. 거의 같죠? 아직 안 끝났어요. 여섯째 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9장 6절에서 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땅에 우글거리고 그곳에서 번성하여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태초의 창조 이야기와 노아 홍수 이야기에 상당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를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는 노아 홍수를 이렇게 읽을 때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인간을 심판하셨구나. 세상을 멸하셨구나. 그것만 자꾸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시는 이야기다. 말하자면 컴퓨터를 이렇게 쏟아보면 뭐 완전히 엉클어져 갖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어떻게 포맷이라는 것을 하고 새로 깔죠. 그래야 컴퓨터를 다 있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썰어버리신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으신 이야기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노아의 홍수로 새 창조가 이루어진 뒤에 어떻게 보면 역사가 새로 시작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펫의 이야기 함께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펫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 이 셋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온 땅으로 사람들이 퍼져나갔다. 농부인 노아는 포도밭을 가꾸는 첫사람이 되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자기 천막 안에 누워 있었다. 그때 가나안의 조상 함이 자기 아버지의 알몸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 셈과 야펫은 겉옷을 집어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알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의 알몸을 보지 않았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나 작은 아들이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제 형제들의 가장 천한 종이 되리라.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러나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야펫에게 자리를 넓게 마련해 주시고 셈의 천막들 안에서
살게 해주소서. 그러나 가나안은 야펫의 종이 되어라. 노아는 홍수가 있은 뒤에 350년을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많습니다만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야기 처음부터 함은 가나안 쪽의 조상이라고 따로 강조를 또 합니다. 이 가나안이 저주받는 이야기죠.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 원수예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땅은 넓어요. 이 두 가나안 여러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탈출에 나온 사람들이 충분히 같이 살 수 있을 정도지만 함께 살 수 있는 관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은 모든 그 부족 혹은 민족이 동맹체제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같은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화, 종교 같이 공유가 되고 있어요. 오늘날도 이런 거 중요합니다. EU 공동체 할 때 터키 받아줄 거냐 말 거냐, 터키에서는 우리 하고 싶다. EU에서 안 받아줄 때 EU가 뭐 했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교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거였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여호수아기라는 일 읽어봐요. 헤렘법이라고 하는 거 나옵니다. 들어가면은 같이 그 사람들하고 알콩달콩 서로 사이좋게 살아라고 안 그래요. 시몰탈 시키라고 나오죠. 성 안에 있는 것, 살아있는 것은 동물이든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가 없죠. 원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은 자다가 날벼락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 살고 있는데 웬 떼강도가 들어와가지고는 땅 내놓으라고 다 두드러 패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나쁜 놈, 가나안은 억울한 사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창세기 이 부분은 가나안은 그럴 법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함, 가나안의 조상인 함, 아버지가 이제 술에 취해서 알몸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술이 언제 생기냐? 시원론입니다. 노아가 만들었다. 노아가 포도를 재배하고 재배해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됐다. 누가 포도주 재배법을 알려주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맛을 보고는 이제 헐짝헐짝 하다가 취했는데 함이라는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보고는 다른 사람들이 알리니까 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고대 세계에서는 용납이 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자식들의 의무였어요. 그 시편에 뭐라고 나와요? 아들들이 많은 자는 성문에서 원수와 말다툼할 때 수치를 당함이 없으리라. 마치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문에서 말다툼하고 있는데 아빠는 이제 지옥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면 얘들아 그러면 아들들은 모두 다 뛰어가고 이제 두둑 패고 이제 아버지의 명예를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 술 취해갖고는 알몸으로 저러고 계시다고 그랬으니까 큰 죄죠 사실. 그런데 셈과 야펫 나머지 두 아들은 아버지의 알몸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몸을 덮여들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노아는 셈과 야펫은 축복을 하고 가나안을 저주했다. 그런데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 저주는 후손들이 받아요? 여기 보면은 함도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함을 노아가 저주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도 좀 너무하지 않냐? 후손들은 함 죄질도 있지도 않았는데 성경에는요 이 두 가지의 생각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나는 연대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레미야 예언서에 보면은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라고 나오죠. 그런데 연대 책임은 없다. 각자 자기 죄의 책임을 져야 된다. 죄의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사상도 나옵니다. 에리케를 예언서에 보면은 아비가 포도를 먹었다고 하여 아들의 이가 시지 않다고 하죠. 이 두 가지 사상이 공존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연대 책임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함의 이야기는 이제 가나안의 그런 저주받은 운명,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살아오던 땅을 뺏겨야 하는 그 원인에 대한 시원론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도 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홍수로서 새 세상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악의 문제는 대홍수로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 종말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게 딱 두 개가 있다면 바퀴벌레하고 악일 겁니다. 악의 문제는 신비예요. 신비라는 걸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날이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야 해결될 일이지 우리 인류 역사상 해결 못 해왔습니다. 아무리 현명한 이들도 이해할 수조차 없었어요. 불란서의 그 유명한 그 문인 가운데 까뮤라는 분이 있습니다. 까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무지한 어린 아기들의 죽음이 아니다.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정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점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악은 대홍수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종말 때까지 악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 피를 흘릴 필요까지도 없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노아의 이제 자손들, 이 족보죠. 일종의 족보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펫의 족보는 이러하다. 홍수가 있은 뒤에 그들에게서 자식들이 태어났다. 야펫의 아들은 고메르, 마곡, 마다이, 야완, 투발, 메색, 티라스이다. 고메르의 아들은 아스크나즈, 리팟, 토가르마이고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타르시스, 키팀, 도단입니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민족들이 퍼져나갔다. 이들이 지방과 각 언어와 시족과 민족에 따라 본 야펫의 자손들이다. 함의 아들은 에티오피아, 이집트, 풋, 가나안이다. 에티오피아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타, 라마, 삽카이다. 라마의 아들은 세바와 드단이다. 에티오피아는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세상의 첫 장사이다. 그는 주님 앞에도 알려진 용맹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니므롯처럼 주님 앞에도 알려진 용맹한 사냥꾼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의 왕국은 시나르 지방의 바벨과 에렉과 아카드와 칼네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네베와 르호봇 이루와 켈라를 세우고 니네베와 큰 성읍 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다. 이집트는 루드인, 아람인, 르하빈, 납투인, 파트로스인, 후에 필리스티아족이 나온 카슬루인, 캅토로이를 낳았다. 그나는 맏아들 시돈, 히타이트, 여부스족, 아모리족, 가르가스족, 히위족, 아르케족, 신족, 아르왓족, 체메르족, 하맛족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족의 시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다. 가나안족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르 쪽으로 가자까지 이루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츠보임 쪽으로는 레사에 이르렀다. 이들이 시족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에 따라본 함의 자손들이다. 셈에게서도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는 에벨의 모든 아들들의 조상이며 야펫의 맏형이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시리아, 아르팍산, 루드, 아람이다. 아람의 아들은 우츠, 훌, 게테르, 마스이다. 그리고 아르팍삿은 셀라흐를 낳고 셀라흐는 에베르를 낳았다. 에베르에게서는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펠렉이다. 그의 시대의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그 동생의 이름은 욕탄이다. 욕탄은 알모닷, 셀렙, 하차르마웻, 예라, 하도람, 우잘, 디클라, 오발, 아비마엘, 세바, 오피르, 하윌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이 모두 욕탄의 아들들이다. 그들의 거주지는 메사에서 동부 산악 지방인 스파르 쪽까지였다. 이들이 시족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에 따라 본 셈의 자손들이다. 이것이 민족 계보에 따라 본 노아 자손들의 시족들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 이들에게서 민족들이 세상으로 갈라져 나갔다. 어떻게 성경 말씀 잘 따라 읽으셨어요? 발음 연습하기 좋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자손들의 이름이라고 나오지만 성경을 읽어도 좀 이렇게 많이 읽으신 분들은 자꾸 귀에 익숙한 소리들이 들리는데 사실 이게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어디 지명 나오는 타르시소도 나오잖아요. 요나가 도망치려고 했던
이런 게 이제 다 지명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그 지명들이 생겨나는 또 시원동이고요. 70개의 민족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7이라는 수가 완전수고 10이 완전수니까 70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가득 채울,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번성하여 세상을 가득 채우라. 이 세상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한 후손들이 이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족보가 야펫의 후손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함의 후손이 두 번째 나오고 셈의 후손이 세 번째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 세 형제의 이름을 할 때는 셈과 함과 야펫 순서로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머릿속에 셈이 맞이다 이게 들어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족보는 왜 순서가 다르게 나오느냐? 사실 성경에는요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형제가 안 나와요. 우리가 21절에 보면은 번역을 우리가 이렇게 한 겁니다. 셈이 야펫의 맏형이다. 그러니까 이제 셈이 맏이, 그 다음에 함, 야펫. 하지만 이건 우리가 이렇게 번역한 거고요. 히브리어 본문은요 이렇게 번역 안 해도 됩니다. 맏인 야펫의 형제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러면은 야펫이 맏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 어렵고 더군다나 70인역 성경도요 야펫을 맏이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탈무드에도 야펫이 맏이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순서에 따르면 지금 족보가 기록된 순서요. 야펫의 후손이 먼저 나오고 함의 후손이 두 번째 나오고 셈의 후손이 마지막에 나온 것은 순서에 맞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삼형제를 거론할 때는 왜 항상 셈이 먼저 나오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의 백성 히브리 에베르라는 그 후손 이름이잖아요. 히브리의 그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르의 후손들이라는 의미에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다라고 해요. 자식들이 많잖아요. 후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에베르가 셈의 바로 아들이 아닙니다. 저 밑에 있는 후손이에요. 근데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그 밑에 다른 것도 아니고 해필 에베르의 이름만을 여기 언급했는 것은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추정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조상인 셈이기 때문에 셈을 형제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는 가장 앞에 놓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퍼진 것을 이제 이렇게 그 지도 위에다가 한번 나열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셈족의 후손들이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족의 후손들은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야펫의 후손들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알려진 세상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알려진 세상이라는 곳에 모든 곳에 이렇게 퍼져 있는, 사람이 적어도 살 수 있는 땅에는 모두 퍼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민족들의 언어가 자꾸 다르다고 나와요. 이들이 시족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이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쓰는 언어가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바벨탑 이야기에 오지 않았어요. 바벨탑 사건이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말을 쓰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이게 다 다른 말 쓰고 있다는 어떻게 된 거냐? 이것도 아까 우리가 홍수 이야기 읽을 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할 때 뭘 떠올려야 된다 그랬어요? 묻은 가설을 떠올려라. 그래서 이 노아 자손들의 이 이야기 부분은 사제계 문헌에서 온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뒤에 이어질 바벨탑 이야기는 야훼계 문헌, 야훼시트 문헌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는 바벨탑 이야기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함께 마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